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2024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2024년도가 지나가는데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저희 가정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주는 것을 또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저희 노력으로 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도우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0년 개척된 이제 30년 됐는데 주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흥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이 소중한 삶인가,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네가 참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삶을 본받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교회 진리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삶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고 또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들의 모임이고, 이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라는 것이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노인들이 오셔서 이제 신발을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은 신발장 정리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또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은 어리지만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신방도 다니고 또 어디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또 어디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가까운 교회도 가면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전국 수양회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쪽 사천 진리부터 해갖고 저쪽 전라도 명사심리, 비금이라든가 무의도라든가 사호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오면은 사진 찍는 사람 있으면은 뭐 말씀 전하시는 이런 박준희 형제님 이런 분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어갖고 사진도 군복 입고 딱 사진 찍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같은 일꾼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화하면은 제 친구들하고 전화하는 이런 거의 없었어요. 앞에 교회 일꾼들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또 만나러 가고 휴가를 나오면 만나러 가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런 그 아름다운 비전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뭘 사랑했냐면은 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가치에 있어서, 주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세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따뜻하게 이렇게 겨울이 됐는데 따뜻하게 살고 있는지, 교회 재정은 지금 뭐 마이너스인지 교회 재정이 지금 풍성한지 바닥바닥한지, 교회에 누가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소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는 많은 열심과 관심을 갖고 시간과 또 물질과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덜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뭐 손님이 한 명이든 두 명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또 부엌 청소하고. 저희 집에도 그 전에 손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아니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이 오시니까 먹을 것을 준비를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뭐 이불도 빨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님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시지 못해도 시간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 시간. 우리의 목숨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물질이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뒤따라가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나먼 곳 아프리카까지, 동티모르까지, 말라위까지, 레바논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왜 가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서 학교를 하든 또 고아원을 하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일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나에게 있어서 재정적으로 풍부하든 가난하든, 내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간에 주님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믿는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면서 칼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걸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해 보여 하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날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박준영 형제님이 소천하시게 됐는데 87세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셨습니다. 그 박현재님께서 21살 때, 젊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 이제 대학도 다니고 있으셨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때가 이제 1959년도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살 됐을 때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형제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평생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에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평생을 봐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또 교회 문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노란이 교회를 모이게 되잖아요. 노란이 교회 모이게 되는데 박준님도 그때 이제 학생이시고 청년이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명 나오지만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헌금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가정을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오신 거죠. 어떻게 살으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섬기시고 또 제임스 선교사님 통역을 하시면서 또 섬기시고 한국 모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선교 보니까 열린 선교 후원회를 또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많이 보급해야겠다고 GNT 방송국을 설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그리스도 훈련을 설립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무신론이라든가 또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면서 디모데학교를 또 설립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훈련원에 졸업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도 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100여 명 이상 손님들이 오셨는데 형제出版사 이런 책도 소개하고 뭐 CMS 용지도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150명이 다 들었는데 CMS 용지를 한 장 써주신 분이 누가 써줬냐면은 우리 박준재 님이 한 달에 내가 2만 원씩 형제 출판사를 도울 테니까 하면서 2만 원짜리를 한 사람이 딱 써주더라고요. 나는 그 박이님을 보면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50명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씀 전하시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아내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넘도록 그 아내가 걷지 못하시고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내셨걸랑요. 마음 가운데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얼마 지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애들을 이렇게 기르냐고 하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아내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을 그 박준희님이 보내셨어요. 돌아가시 전날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돌아가기 전날까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희만의 행위 아니라 뭐 이렇게 신방전도팀에도 하고 저 레바논에도 하고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까 몇 군데도 이렇게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조금만 있으면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하시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겁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도 남는 부족금은 전부 다 디모데학교에다가 다 기증을 하셔갖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살아오셨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존경심이 가더라. 우리 허자매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박준희님이 가끔가다 전화를 하면 허자매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자비롭고 또 친절하고 또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온유한지 이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간증을 해봐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떤 몇 절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도 성도를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간증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형제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구두자로 나오시는 우리 박혜수님 여기 계시죠? 여기 앞에 전라도 정읍이 이제 거기서 자라고 정읍에서 소개받아서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구두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혼자 사시는데 이가 다 빠져가지고 딱 이가 하나 남았어요. 이가 하나.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분을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얼마나 고기 같은 것도 먹고 싶고 또 사과도 먹고 싶고 할 텐데 누가 사과를 갖다가 주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과를 자기를 왜 주냐고, 나는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과를 줘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가 있는 사람이 그거 나 달라고 해서 또 그냥 사과를 또 가져가가지고 딴 사람이 갖다 먹었다는데 일을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 내고 사과만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어금니 쪽에 이거 아래 두 개 빠져가지고 씹어 먹질 못하는데 이거 하나도 없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되기 전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돼? 구두자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믿으면 교회에 영접이 되잖아요. 구두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박혜수님을 구두자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성도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구두자를 보내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박혜수님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해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우리 이재천 형제님도 이가 다 빠져가지고 분당에 치과하는 형제한테 연락을 해서 이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혼자 사는데 이 좀 그냥 해주면 좋겠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하더니 검사를 하더니 뭐 일을 어떻게 하고 임플란트 하고 또 틀니도 하고 하면서 이게 딴 데 치과 가면은 3,500만 원 들어가는 돈인데 500만 원에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제님 일을 공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하간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박혜수님을 위해서 어느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을 받으시고 틀리라도 자기가 해주고 싶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남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가 있으니까 이 없는 사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다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님을 닮은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으로 다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른 이와 같은 이 가정이나 교회는 냉랭한 거죠.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운 지가 벌써 5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카드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카드를 3개 있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병원에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이 써야 되고. 이 카드가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이제 엄마 있는 카드를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저들도 필요한 대로 써야 되니까 엄마 카드를 쓰는데 지난달에 한 자녀가 엄마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도 먹고 뭐 교회에 택시도 타고 저기 중앙동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한번 불렀는지 뭐 이렇게 계속 뭐 하루에도 2번 3번 계속 쓰고 이러더니 495만 원을 카드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긁어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로서 같이 살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그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속상해도 참아야지. 누가 그렇게 긁었었어요? 자식이 긁었었는데 내가 갚아야지. 어저께 그 카드값 495만 원이 다 나가더라고요, 돈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의미는 어떤 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썼냐? 아버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갚을게요. 저는 이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고 어제도 밤 3시 4시까지 계속 등을 두들겨주고 이쪽으로다가 재웠다 저쪽으로 재웠다 하면서 이렇게 신용을 들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집에도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자식들은 아버지 마음도 다 알아주지 못하고 계속 카드나 긁어대고 막 해먹고 친구들 사주고 혼자 먹었으면 그렇게 안 먹었겠죠. 친구도 그냥 몇 명씩 데려다가 막 먹고 카드 긁어대고
어제 재벌 사장님 아들처럼 막 돈을 쓴 거죠. 한 달 동안. 그 재밌잖아요. 그냥 막 먹고 카드만 해면 되니까 지가 한번 돈 많은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나와라 뚝딱처럼 막 써댔는데 보니까 엄마 카드 가지고 막 긁어댄 거예요. 제가 나머지 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고발했겠죠. 그걸 이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래야 되잖아요. 가정이 뭐 경찰서처럼 맨날 고발하고 너 이렇게 잘못했냐고 하면서 벌이나 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요한이가 있는데 요한이가 지금 방송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일 장로 모임 때 나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요한이가 이거 틀어줘야 되잖아요. 영상도 보게끔 하고 마이크 틀어줘야 되고 하는데 요한이가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는데 뭐 과자 같은 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몇 개 먹었나 봐요. 먹으니까 또 그 과자 주인이 있잖아요. 그거 왜 말도 안 해가 먹었냐고 하면서 또 혼내주고 벌을 주고 하면서 하니까 요한이 어땠어요? 나 집 나간다고, 응? 나 고안에 간다고. 밤 10시인데 할머니는 지금 나가면 얼어 죽는데 어딜 나가느냐고 하면서 또 할머니하고 문에서 그냥 싸우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고 난 나간다고 하고 과자 하나도 못 먹게 하는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그래도 아내 지키다 말고 또 집에 가봐야 하잖아요.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화가 나고 형은 자기 과자 먹었다고 또 화내고 있고 아들은 나간다고 얘기하고 사매는 또 웃고 있고 집 나간다고 그랬는데도 웃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형이냐고 사람이 과자도 먹을 때가 혼나가지고 집 나갔는데 웃고 나가지고 저게 형이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는 아내가 들어놓여 있고 어떻게 해요? 과자 때문에 쌈 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돼? 과자를 한 박스를 38,500원 한 박스를 사다가 주면서 요한아 이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갖다 줬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뭉쳐진 것이 가정이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싸먹다고 맨날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이제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기억이 나요. 자,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아내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한 500여만 원의 헌금을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교회가 전 미국 LA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LA 모임에 저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 LA 모임에서 교회 이런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내줬는데 그때 미국 돈으로 2,000달러를 보내줬어요. 2,000달러 같으면 지금 거의 3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큰 돈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김영재 자매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 LA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저 제주 가령골교에 우리가 이제 정승희님 한번 초청해서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는 한번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한 40만 원, 3, 40만 원 이렇게 헌금이 한 주에 나오는데 특별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배웠대요. 특별 헌금 하는 거를 특별 헌금을 해갖고 87만 원인가를 한 주일날 헌금해갖고 보내주셨어요. 김현재는 우리 안산 돈보교에서 특별하는 걸 배우는 걸 배웠는데 허자매에서 광고를 했는데 한 주에 헌금이 나왔어요 하고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아닙니까? 워싱턴에도 이 브레드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100만 원씩 2번을 보내주더라고요. 워싱턴 모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얼마나 모이는지 미국 한인 모임들도 어렵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모임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또한 우리 생각나는 교회가 이제 목포 하당로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당로 교회는 한 달 동안을 10월이면 10월 한 달 동안을 계속 광고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한 달 동안 헌금해서 모금된 거는 안산의 그 김철인 자매 호자매를 위해서 보내줍니다 하고선 한 달 동안 헌금하더니 한 280만 원 넘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헌금해서 보내준 겁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몇 군데 말씀드린 것은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거의 지내면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아유 아들 양파도 떨어지고 화장지도 떨어지고 기름도 없고 뭐 세탁기는 돌려야 되는데 세탁기 넣는 이런 세제도 다 떨어져 갖고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가지고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양파도 한 자루 사고 또 우리 어머니 동태도 한 마리 못 사드렸는데 동태도 좀 사드리고 오징어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자방고등어도 사고 무도 없어 그래서 무도 또 이렇게 한 100개 사고 계란도 올 때 계란도 사와라 하면은 계란도 또 2판 사다 드리고 제가 이 교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내도 신경 써야 되고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다른 교회도 신경 써야 되고 직장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를 하는 것이죠. 다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교회 지체고 아내도 지체고 자녀들도 지체고 성도들 다 지체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지만 어떻게 한 성도고 또 아들이지만 한 성도고 딸이지만 성도고 어머니지만 성도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배소 장로들을 모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 가운데 감독자를 장로들을 누가 세우느냐?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가 되면은 교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학교에서 몇 년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나와서 또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고 또 목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한 지역교회 가운데 이 장로들이 있는 교회, 그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들을 세우지 않은 또 없는 이와 같은 교회들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우리가 잘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면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이 장로들은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서 이 본이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입니다. 본. 모본을 보이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삶. 여기 보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속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계속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뭐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주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시는 겁니다.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 옹달샘에 물을 계속 퍼서 먹으면은요, 그 샘구멍이 막히지 않고 계속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샘물을 한 달이고 이렇게 퍼먹지 않아 봐요. 샘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구멍이 나오질 않아요. 샘물이 안 나옵니다. 계속 주는 삶을.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경기적 장로 모임이 있잖아요. 한 40-50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3년 만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또 토론도 하고 교제하고 애찬도 하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는데, 경기 지역에서 일하시는 일꾼들 보면은 다 어려움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사역하시는 형제님 같은 경우는요, 그 형제님이 대학도 나오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거의 한 30여 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30년 전에 교회에서 50만 원씩 주면서 일을 했대요. 5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30년이 지나 지금도 교회에서 주는 게 50만 원 준다. 그 50만 원 좀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아파트 관리비 50만 원 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인은 듣지를 잘 못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부인이 듣지를 못해요. 그 어떻게 전달하고 사냐? 종이에다가 여보 사랑해 하고 종이를 써서 보여줘야지. 여러 지역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연말이고 연말도 되고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선물도 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타월을 인쇄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또 형제 출판사에 달력도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데 좀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도출판사에다 전화를 해서 장로들한테 선물 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매일 묵상 28,000원짜리를 딱 보냈대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기 산일전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경기적 장로들이 모이는데 선물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뭘 줘야 되나, 수첩, 또 다이어리, 뭐 탁상 카렌다,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쓰는 우산, 이거를 준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가 다 받아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오면 선물을 아마 많이씩 받아갈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산일전기를 운영하시는 형제님은 어릴 때 구원받고 나서 하도 일꾼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열심히 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어려운 사역자들을 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37년 됐어요. 산일전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면서 그 산일이라는 것이 그 산을, 그걸 말해. 주님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이 산일전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얼마 전에 갔을 때 물어봤을 때는 260명 직원이 있었는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직원이 500명 된대. 500명, 480명, 5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산일전기 대표되는 형제님한테 가끔 전화할 수 있는 거는 큰딸을 나보고 중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중매를 해내서 주 한석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큰딸을 중매를 해주고 나니까 가끔가다 전화 한 번씩 하면은 무시를 안 했는지 하여간 여하간 부탁하면은 도와주고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경기 지역의 수원에 가까운 지역에 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 장로 형제님 설교가 이렇게 시원찮아. 내가 전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하겠는데. 저 설교하면은 다른 사람 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설교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잘 들어 하면서 이 장로들한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강단에 올라가 젊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앞에 있는 장로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네 군데로 나눠졌어요. 네 군데로. 저기 동수원교회, 수원 1월교회, 수원 서부교회, 동백교회, 용인 동백교회 네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이 장로들한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로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 못 배우든 잘났든 못났든 이 장로들을 잘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교회 장로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이와 같은 분들을 귀하게 보고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꾼들인데, 기도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하시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또 부흥시키시고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일 안 하고 직장 아무 데나 나가면은 최저급여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0~300만 원씩 볼 사람들인데 50만 원 받으면서 교회 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 같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어요? 많은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니 교회를 위해서 나도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같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올 한 해도 교회를 사랑하시며 살아오셨는데 돌아오는 새해에도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